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그거 올라왔는데 안 봤어요. 근데 이제 또 최재구 형제님이 하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왜 물으시지 저게 그러고 있었는데 출애굽기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도망친 아브람 아내 사레의 이집트 여종 하갈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보다 한 1000년 앞선 함무라비 법전 146항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은 자신의 몸종을 남편의 소실로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본부인의 친자식으로 간주해야 한다. 아이를 낳은 여종은 유모로 승격되지만 본부인과 동일한 지위를 요구하게 되면 유모에서 다시 여종으로 신분을 격하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여종을 팔 수는 없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4000년 전은 고대인들이 그 잉태, 이 아이를 낳는 것은 오직 신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는 여자는 신이 허락하지 않는 아이를 이방 계집종, 몸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여주인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몸종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에 사실 창세기에서는 최초로 신의 이름을 부르는 여인이 바로 이 이방 계집종입니다. 그는 그 샘물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 로이다. 그런데 그 말은 이방 계집종인 나를 돌보아 주시는 신,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1장 2장으로 오게 되면요, 이 창세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사레가 상전이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는 돌속녀였고, 이집트 출신 노예의 하갈은 몸종이지만 신이 축복으로 허락한 아이를 출산하는 능력을 가진 여자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장 2장에서는 주객 전도처럼 운명이 뒤바뀌어지죠. 이스라엘 민족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이집트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할 만큼 신의 축복을 받아 출산이 빈번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집트의 황제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의 상전이지만 이 노예들이 번성하여 중다해지자 그들로 인하여 위협받을까 걱정하는 처지가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2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숭상하는 신, 지혜의 신 마트, 그 신의 감동과 신탁이었을까요? 황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하바 니스카 헤케마, 호크마 헤케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신 마트의 개입을 요청하고 그 지혜의 신 마트가 주는 신탁대로 지혜롭게 하자. 이들의 반란의 가능성을 미리 헤아릴 만큼 지혜롭게 하자.
애들을 많이 낳는 이들에게 무지막지한 강제 노역의 분량을 줘서 이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부부관계를 최대한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출산을 억제할 만큼 지혜롭게 하자. 람세스 2세 15년 기록에 보면요, 강제 노역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나일강의 이 진흙 충적토와 들판에서 모은 집으로 벽돌을 만드는데요, 직사각형 나무판으로 조형을 합니다. 그래서 3일을 앞면을 말리고 뒤집어서 또 3일을 말려야 하는 꼬박 일주일이 걸리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40명이 8만 개의 벽돌을 생산해야 합니다. 매일 40명이 8만 개의 벽돌을 생산해야 할 만큼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예들을 강제 노역으로 부려먹고 인건비는 지출하지 않아서 국고성 비돔성과 람세스성을 완성시키는 일석이조의 이중 효과를 누릴 만큼 지혜롭게 하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은 그러나 그들이 억압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불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을 보기만 해도 진저리를 느끼게까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바로는 더욱 지혜롭게 합니다. 어떤 지혜죠?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여기 사타구니는 여성의 은밀한 곳에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살해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Every boy that is born, you must throw into the Nile.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는, 이 노예들의 남자가 태어나면 you must throw, 반드시 던져버려야 한다, 나일강 속으로. 하지만 여자애들은 살려두라. 이거는 뭐 거의 태양의 신 레의 아들 파라오 황제가 지상 최대 군주국 군왕으로서 자국에 있던 이스라엘 출신 이 노예들의 영아 대학살 명령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인종청소죠. 민족 말살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1장 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들어가면서, 물론 뭐 장절은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해서 남자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돼요. 아니, 이 얘기가 이 정도 위기가 됐는데 어떻게 한가롭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가서 아들 낳은 이야기가 기록돼 있을까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멀리 섰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바로의 지혜 또는 이집트의 지혜이신 마트의 신탁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반드시 하수에 던지고 여자 아이면 살려주라.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지혜,
호크마, 야훼. 그러니까 노예들이 믿었던 신의 지혜가 위대하고 은밀하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시기게 하여 밀고 할 수 없는 맥시멈인 석 달까지 숨겨 키우는 은밀한 지혜. 큰 물의 신 맞불이 산과 들을 집어 삼킬지라도 자신의 가진 부력으로 그 집채만한 산과 들을 다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물의 신 맞불에 저항하여 생존했던 이력 편주와 같은 방주처럼 죽음의 자리, 던져져 악어의 밥이 될 죽음의 자리 나일강에서 익사하거나 악어밥이 되지 않도록 바로의 딸의 눈에도 관심을 끌 만한 갈대 상자 속에 아기를 넣고 황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장소와 시간에 현장에 나가 떠내려 가지 않을 정확한 지점에 갈대 상자를 띄워 놓는 치밀한 지혜. 아이를 살리려는 인간적인 최상의 실행을 한 후에도 물러서서 신의 간섭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고 섰던 위대한 지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만을 호의호식하게 만드는 내 소유의 내 머릿속에 전문 지식을 뛰어넘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살려내는 지혜. 우리들의 머릿속에 소유로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뒤돌아서서 체념하는 온 국민들을 길거리에서 부르고 촛불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살아 숨쉬는 지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길을 버리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줄 그 은밀하고 위대한 지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 알고 꺼리는 것이지만 또 이방인들은 사형틀에 벌거벗겨서 처형된 구세주라는 우스꽝스럽고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지혜는 우리 시대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를 부르고 있을까? 우리는 그 지혜 가운데 지혜롭게 우리의 생을 영위하고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